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편지에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온 아름다운 소식에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한 자신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방 종교의 그 신비스러운 의식들과 그리고 유대교 전통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스며들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세상 왕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는 만물조차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만물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알려주는 구절이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던 그런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또한 악한 행동으로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 유전되어서 전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성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죄성은 내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바로 모든 것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져서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왜 회복이 될 수가 없냐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내가 친구와 싸워서 약간 의가 갈라졌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 친구가 내가 미안하다고 하든지 무슨 그런 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회복이 될 수 없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 육체의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다 죽고 죽음 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이를 갈며 살아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가 아니라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거기서 끝이지. 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상태의 변화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구원의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듭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거듭남 그리고 칭의와 입양은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 거듭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입양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되었는데 다시 시민권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시민권을 받으면 시민인 거예요. 평생.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걸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시민권 시험만 딱 한 번 통과하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미국에 대해서 알건 알지 못하건 100문제 달달달 외우고 시험관이 물어보면 노노노노 하다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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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하면 시민권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시민권을 땄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시험을 통과해서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가 고민이 되고 오래 살아도 미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매일매일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의로움을 추구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마음을 다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도 말씀이 노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담대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생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터 위에 굳게 선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2단, JMS 정명석이라든지 그런 2단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2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집 팔아서 갖다 바칠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집 팔아서 바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믿음에는 참된 지식과 확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과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진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자유주의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을 구별하는 기준은 누가 됩니까?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슈가 되는 동성연애 같은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 66권의 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땅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천국의 소망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믿음이 자라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는 또한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교회가 건강하면 부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이 부흥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쟤는 저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 교회는 저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 누구네 집은 어떤데 너는 왜 이거 아마 제일 듣기 싫었을 거예요. 누구네 집 애들은 맨날 책만 보고 공부한다는데 너는 뭐하니? 이 얘기 제일 듣기 싫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쟤는 저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저 교회는 저렇게 했는데 왜 니네 교회는 그렇게밖에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만 보시고 우리 교회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통과 고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